인생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눈 깜짝하니 벌써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많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져서 허무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다 보면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편. 노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다 끝났지 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손잡아줄 일도 점점 줄어들고 친구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교회에서도 청년부, 장년부, 젊은 세대 위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조용히 남은 삶을 마무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늙은 것을 약함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순전함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고 업으시며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나이로 판단합니다. 젊을 땐 열심히 일했고 자녀 키우느라 바빴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며 바쁘게 지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러남 속에서 허무함이나 외로움, 그리고 쓸모없음이라는 감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노년에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늦은 시기였지만 하나님께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루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는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평생을 홀로 지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메시아를 만난 순간은 84세였습니다. 다 늦은 나이, 인생의 황혼 같았던 시기였지만 그녀의 삶은 그날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더 정결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험이 많기에 조급하지 않고 내려놓는 법을 알기에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쉴 새 없는 은혜의 일터가 펼쳐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는 것, 작은 격려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시편 92편 13절부터 14절을 들어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노후에도 열매 맺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자체가 결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나의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 삶에 씨를 뿌리실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2편. 하나님은 나이 든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엔 까맣던 머리칼은 하얗게 새어 있고 눈가엔 주름이 깊어져 있었지요. 몸도 전보다 자주 피곤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변해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여전히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질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이 든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단지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존귀히 여김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세상은 백발을 노쇠함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흰 머리카락에는 수많은 눈물의 시간, 인내의 세월, 믿음의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젊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늙어가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노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이 든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나 경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젊은 날 많은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오셨는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나이에 이른 우리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하나님께서는 노인의 삶이 온전한 모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시편 92편 14절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일으키는 지혜, 그저 존재만으로도 주는 평안과 안정감, 이 모든 것이 노년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진한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도 교회에서 쓰임받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로 봉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지금 내 눈이 침침하고 다리가 아파 오래 서 있을 수 없을지라도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어떤 리더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귀히 받으십니다. 우리의 노년은 은퇴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머리에 백발이 내려앉았지만 그 안에 은혜를 담게 하소서. 제 손이 느려졌지만 그 손으로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입술이 느려졌지만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3편, 노후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한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움직이며 교회 안팎으로 봉사하고 자녀 뒷바라지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집도, 몸도, 마음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는 남은 시간 조용히 보내다 가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함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명은 나이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순결해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결혼했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이후로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외로움에 잠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년에도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 조용히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도라는 강력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꼭 큰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 교회 공동체, 세상을 위해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눈물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은 노년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늙고 이전 같지 않지만 우리 속사람, 곧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명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루, 기도로 하루를 여는 시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는 입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상에서도, 부엌에서도, 골방에서도 기도와 사랑과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파장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영원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찾는 일입니다. 사명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늙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수가 되게 하소서. 기도는 지금 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4편, 하나님께 드리는 노후의 시간표. 시간은 많은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조용히 한숨을 쉬며 한 말입니다. 사실 노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많이 다릅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 챙길 일도 줄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넉넉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잘 쓰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쓸모있는 일로만 가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바쁘게 몸을 움직이진 못할지라도 그 대신 더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여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성경 한 장 읽기도 벅찼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한 구절씩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은 어떤 봉사보다도 먼저이며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귀한 루틴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모바일 뉴스, TV, 리모컨? 아니면 습관처럼 커피포트?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 앉아 마음을 들이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또한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감사 루틴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누린 은혜는 무엇이었나?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신 것은 무엇이었나? 짧게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은 우리의 생각을 긍정과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노후의 시간표는 외적으로는 느리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인생의 전반전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속도보다는 방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향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조용히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장 바쁘신 분이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께 드리는 그 루틴이 우리의 노후를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갑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뿌리 내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그저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표를 다시 정비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작은 시간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5편 외로움과 고독,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채우기. 문득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혼자 있는 집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만 흐를 때, 그럴 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질문 하나. 나 지금 외로운 건가? 젊었을 때는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일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이제는 문득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일까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사람이 없는 고독이 아니라 내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 찾아오는 깊은 정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이런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그분은 가장 외롭고 두려운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기도의 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외로움을 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고독을 겪으셨기에 지금 우리의 외로움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세상이 주는 일시적 위로나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외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것은 친밀함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편 16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외로운 감정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사람과 너무 많이 얽혀 있을 때보다 더 깊은 예배와 더 진한 눈물이 이 고요한 시간에 흐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까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기도 시간이 짧았는데 지금은 2시간씩도 주님과 대화하게 돼요. 이 고백처럼 외로움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침묵 가운데 찬송을 틀어놓고 말씀 한 절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그 순간 그 자리가 성소가 됩니다. 둘째, 하루 한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보세요. 기도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행위입니다. 나와 멀어졌던 사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이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시간은 마음의 외로움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허전해요. 누구와 대화하고 싶어요. 눈을 맞추고 웃고 싶어요.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마치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한 방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주님의 임재를 찾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6편, 후회와 자책 대신 감사로 채우는 노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말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주 떠오르시나요? 노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고 속에는 어쩔 수 없이 후회라는 감정이 자리 잡곤 하지요. 자녀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더 했어야 했는데, 믿음으로 살겠다며 큰 결단을 했던 그 시절, 조금만 더 버텼다면,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런 후회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 마음을 짓누르고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신 스스로를 숨기게 만들고 결국 감사를 잃게 하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후회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에도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고 언제든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장담했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기울자그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가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후회에서 감사로, 자책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나는 지금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여전히 사용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안고 살아갈 때 그 후회는 점점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기도도 적어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감사의 언어 대신
한숨이 우리 입술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의 눈을 다시 떠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지금 곁에 있든 멀리 있든 그래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불편하더라도 아직 숨을 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감사는 우리 시선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감사는 상처를 끌어안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선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에 따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결정이며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감사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처음엔 어색하고 별것 없어 보여도 몇 줄이라도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따뜻함이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후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듯이 지금도 우리 각자의 후회를 품고 계시며 그 안에 감사를 심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후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간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로, 자책보다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7편.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기. 삶이 점점 고요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의 작별 소식을 하나둘 들을 때면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라는 주제가 이제는 어느 날 문득 현실처럼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떠난 후 남겨질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음, 그 이후는 정말 괜찮은 걸까?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 어떤 위로나 이론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 이별, 상처, 슬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아픔도 상실도 두려움도 잠시 머무는 구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 땅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은 곧 지금 우리의 눈물과 고통은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시간은 천국에서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출발이며 영원한 집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구한 도성을 가진 것이 아니요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 땅은 순례의 길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준 진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 남겨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손주, 배우자, 교회, 떠난 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자녀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손주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는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영원으로 향하는 길목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사소한 만남에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생각하면 겁이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가 돼요. 천국에서 만날 얼굴들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직접 뵐 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요. 이 고백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든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도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걸 기억하며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고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하루도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8편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지막 인생 되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들려온다면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평가와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지만 이 세상의 말 중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직접 듣는 그 한마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만큼 깊은 위로와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어떤 이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이는 1달란트를 받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였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을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같습니다. 젊은 날엔 건강이 달란트였고 가정, 일터, 자녀,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에 접어든 우리에겐 시간과 경험이라는 소중한 달란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난 너무 늙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나이도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남은 것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충성되게 살아가길 원하시며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도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우리는 충성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어진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교회 예배를 위해 손수 다림질한 손수건 하나.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큰 순종입니다. 셋째, 끝까지 감사하는 삶입니다. 몸은 약해지고 관계는 줄어들고 시간은 천천히 흐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놓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고백이 바로 충성된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은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를 8편에 걸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신께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소서. 제가 걸어온 길보다 지금 남은 길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 정말로 듣고 싶은 그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씀이 우리를 평안히 잠들게 하며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